예한이가 그냥 아주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주의 사랑 그 사람하고 가정을 인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았던 19세기의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조지 물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5만 번 이상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던 실존 인물이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1805년에 태어나셔서 1898년 그러니까 93세를 온전히 19세기에 생을 마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독일 태생의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보살폈는데 통계를 보면 10,000명의 고아들을 보살폈답니다. 또 노년에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42개 나라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만 하면 그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완전히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실 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막 말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 목사님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두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시고 86세가 되어서부터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1년의 성경을 사독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살으셨다. 항상 말씀과 함께 사셨고 선한 양심을 계속 마음속에서 유지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 조지 물러 목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온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시켜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행복하게 사셨던 새 언약의 사람임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왜 제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말씀하느냐면 우리 주의 사랑 교회에서 지금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새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바로 19세기에 그때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음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81분. 저 사진에 나오신 분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십니다. 1828년에서 1917년까지 사셨다. 저 목사님이 70세에 이 언약이라는 책을
저작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보니까 전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새언약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레이 목사님도 율법을 알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실로 원했던 선을 행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고백을 이 목사님도 똑같이 했다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이분은 15년 이상을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 이렇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했던 이분들도 15년간을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불신이라고 자기가 회상집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는 것들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했고 나를 더 나쁜 상태로 만들어서 15년간 내가 시달렸다. 율법은 생명을 주거나 어떤 사람도 결코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줍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거룩한 가르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존하시며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복사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소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이죠. 그분의 다른 것은 다 소개할 수 없고 차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순서에 언약의 하나님, 두 가지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두 언약, 새 언약은 성령의 직분이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언약의 피, 다음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새 언약의 일꾼, 조지 물려와 제2의 복 등등 하나 할 것 없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바로 천국복음이고 새 언약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19세기에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7,000여 곳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세원이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복음만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성전된 천국 되어 사는 복된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은 두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왜 둘인가? 우리의 생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에게 준 첫 언약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언약,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생명.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복음인 줄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현숙한 여인인데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가? 바로 현숙한 여인도 바로 새 언약의 삶을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성자를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괜히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되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 70억의 인구가 다 남자 아니면 여자. 남녀는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은 없습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고 물질이 행복이 아니고 건강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일치되어서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5월 가정의 달에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는 4번 태어난다. 오늘 순서가 여자에게 주는 말이고 아내에게 주는 말이고 다음 시간에는 남자 가장에게 주는 말이고 순서대로 자녀들에게 오늘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다음 시간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4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여자로, 두 번째는 한 남자의 아내로, 세 번째는 자녀의 어머니로, 네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때 새로운 삶이 열리며 가정이 하나가 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나 아내로 거듭나지 못하고 철없는 여자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나 엄마나 그냥 같아요. 자녀는 낳았으나 어머니로 거듭나지 못했든지 어머니가 되었으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인이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 욕심과 이기심만을 추구하는 미숙한 여인들에 대하여 이혼이라는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요약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정신 나간 여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정에서 찾지를 않는다. 아내의 일, 집안일, 어머니로서의 출산과 자녀 교육에서 찾지 않고 이 일에서 이 지겨운 일에서 해방되어야 할 이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놀이방에 맡기고 자신의 행복은 집 밖에서 찾으려고 놀러다닌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소명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정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처 사라와 같은 거룩한 부녀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아.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아브라함을 누구로 알고 섬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알고 삼겼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가정은 잘못된 가정.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나 또는 아빠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통상 보면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자식과 함께 뭉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막 대립합니다. 그게 자랑인 것 같지만 그것을 본 자녀는 아버지, 남편뿐만이 아니고 아내까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도매금으로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를 양산해요?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
불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녀를 무수하게 양산해서 불행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그러나 훌륭한 남편, 훌륭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장가가서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원없이 축복 속에서 살려면 그 삶의 본을 보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는 룻, 에스더, 드보라, 한나, 마리아와 같은 모범적인 아내와 어머니들이 줄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는 31장의 마지막인데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으로 잠언서를 마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개인이나 인간이나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숙한 아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 그러면 진주보다도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는다. 잠언서 31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 손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이를 인하여 천국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와 믿음을 겸비한 현숙한 여인.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아내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를 구할 때 이런 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담 쌓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나올 수가 없다. 여인의 육적인 아름다움은 얼마 안 가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내면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완숙한 인격, 고결한 성품, 온유한 신성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새록새록 발산하게 된다. 현숙한 여인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경건 훈련을, 기도 훈련을, 그래서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 마음으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머리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외모나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아내와 어머니로서 미덕을 보여줍니다.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손의 열매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천군 천사로부터 받게 된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대상으로 삶의 모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정말 성숙한, 현숙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9절 말씀을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지금 남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대보다 뛰어난 여자는 난 본 적이 없다. 아내의 지혜로움과 덕스러움을 최고로 남편이 지금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팔불출이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아내들은 이 칭찬을 먹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복된 여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름만 현숙이가 아니고 이름만 정숙이가 아니고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돈 못 번다고 불평하거나 길을 꺾는다거나 조금 흠집이 있다고 무슨 잔소리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돕는 배필,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정말 밖에 나가서 가슴 피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슴을 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용기를 주는 여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남편은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여자의 눈치 보지 않고 남자가 할 만한 일을 그 일에 전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위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3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았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유력한 정말 지도자 반열의 장로와 같은 그러한 식구장, 백부장, 재판관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위치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아내는 정말 남편의 사랑에 보람을 느끼고 또 남자는 그 존경에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삶에 보람을 느끼는 이렇게 남편을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이제 자녀가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 존경을 받는 여러분 가족 구성은 특히 자녀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라면 그런 어머니라면 인생 성공합니다. 자녀가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최고입니다. 난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장가를 가도 어머니 같은 여인을 구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훌륭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자녀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생활의 칭찬. 27절 말씀 있습니다. 그 지난일을 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가정의 살림을 보고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런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가정의 부여와 평안을 가져오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여인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얼마를 벌어서 갖다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로서 쓸데없는 소비와 사치를 줄이고 균형 있게 수입 안에서
지출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롭게 가정경제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듭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기쁘고 그 아내에게 가정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그러면 남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업에 힘쓰기 때문에 가정은 점점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힘을 주고 자녀를 교육하는 여인이 바로 칭찬받는 생활 속에서 칭찬받는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강건한 자에게 손을 떼며 묵직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요. 아멘.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인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여인임을 밝혀줍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제가 더 일전에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한쪽에서는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인데도 농민을 위해서 일모작으로 끝내는 나라가 있는가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흙으로 만든 케이크를 먹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량을 없는 곳에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면, 내 나라밖에 모른다면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가진 것을 자주자주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 선교지이거나 그 어느 가난한 곳에 내가 있는 것을 전략해서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아 저 가정을 도와줘라, 저 사업장을 도와줘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은 어떤가? 잔뜩 싸놓고도 차고 넘쳐도 썩어져도 남을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알뜰하게 생활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시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다른 곳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을 이웃 사람들이 칭찬한다면 세상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거느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인은 먼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남성은 이러한 현숙한 아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좋은 새언약을 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 처녀들을 많이 소개해서 행복한 현숙한 여인이 다 여기 있다고 소개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새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 남편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성실한 가정주부로 이웃에게 정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여인들은 모두 현숙한 여인으로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